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04쪽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용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4절에 있는 말씀 제목 삼아봤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말씀도 역시 그동안 우리는 다윗의 그 역사들을 연대기적으로 보았다면 21장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부록편이라고 그랬죠. 부록편이라고 할 때 오늘 뭐 다윗의 마지막 말 그랬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누구인지, 다윗 뒤를 이을 완벽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했던 37명의 용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다윗이 누군가 하는 거죠. 다윗. 여기 오늘 말씀 속에요, 드라마 성경으로 읽으셔서 다윗의 말 나오고 다윗을 소개하는 성우의 말이 나왔는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1절에 시작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고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종인데, 다윗은 누구냐? 그리고 1절 하반절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 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는데 모세의 하나님은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일까? 야곱은 축복의 통로였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요즘 복음성가로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데, 야곱은 축복의 통로라고요. 축복의 통로.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의 자녀들, 또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하는 요셉의 자녀들까지, 손주까지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고, 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이관데 우리 집안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높이셨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높이 세운 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축복의 통로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 찬양의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요, 다윗의 삼중주라고 하는 책을 쓴 신학자가 있어요. 구약학 교수인데, 저랑 옛날에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캐나다에 유학 가서 공부하던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지금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책을 이만큼, 되게 두꺼워요. 500페이지가 넘는 다윗의 삼중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다윗에 대한 연구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시편까지 이어지는 쭉 나오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시편서를 가지고 다윗을 분석한 책인데, 다윗은 이 찬양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거든요. 그런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또 교회 리더, 지도자들은 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내가 축복의 통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그러면 한 입에서, 한 우물에서 두 단맛과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우리의 입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자고 축복의 통로라면 우리의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죠. 그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하나님의 도구.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는 그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도요 왕이 되었지만 사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는,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이 생겨지기를 사실은 기도해야 되죠. 어제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맞습니다. 정말 지도자들은 중요합니다.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야,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정말 빛나는 칭찬 아닙니까?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아침빛 신선하게 보이는, 만물이 깨끗하게 보이는, 이 해가, 돋는 해가요 참 이게 장관이죠. 장관. 돋는 해가 참 멋있어요. 저도 동해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동해에서 1년 반 동해감리교회 부목사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묵호동에 살았는데 거실문을 열면 동해 바다가 보여요. 언덕에 2층 집에 2층에 세대로 살았는데 해가 불쑥 올라와요. 이렇게 밑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손이 꼭 미는 것처럼. 돋는 아침 빛 같고,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이게 머릿속으로만 그려봐도 참 상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니. 비가 그친 후에 이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이 칭찬이죠. 힘있게, 맑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이런 종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그는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들이 있는데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 어제 우리 불꽃교회 35주년 창립기념주일을 지났어요. 그리고 저녁에 제가 새벽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또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집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집이,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제 간증 우리 장로님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 은행, 국민은행 팀장님도 간증하시고 그랬는데 마침 또 오후에 저녁 한 6시쯤 되니까 강 팀장님, 저희 교회 대출 문제를 도와주셨던 저 다른 이룸교회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장문의 문자를. 목사님, 교회 드리는 예배 인터넷으로 잘 봤습니다. 35주년 교회 축하하고 저도 불꽃교회 교회는 아니지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간증 통해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고맙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 문장로님도 간증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 있다고,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오늘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만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구비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겠죠. 그러나 만사에 하나님이 구비해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은혜로 간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가득가득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면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좋은 교회가 되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대. 만사에 구비하시고 모든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그 반전이 있죠.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선한 사람만 모이는 곳은 아니에요. 물론 약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해요?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사악한 거. 우리는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다루려면 가시나무 같아서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사명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 어떻게 보면 사악한 거 우리가 사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목회자들이 더더욱 마음에 잘 새겨야 될 것들이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악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단도 들어올 때도 있고요. 이 태생이 사악해가지고 사사건건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사람의 힘으로 대항하면 이게 어려움이 더 생겨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창자로 사람이 가질 필요 없어요. 철과 창자로 가질 필요 없어요. 정말 무서운 건 하나님의 심판이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무서운 건 아니더라고요. 목소리는 사람이 크게 낼 수 있어요. 당장은 어떻게 보면 유불리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창자루를 가져야 되리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는 놔둬라. 잘못하다가는 가라지도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곡식이면 우리 인간은 실수하기 때문에 곡식까지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결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종 승리점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면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잘했다. 그게 30을 살든 50을 살든 80을 살든 100을 살든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최종 섰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게 있는데 잘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애썼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자기 신앙의 수준만 가지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죠. 내가 너에게 준 건 어찌 두고 너는 왜 네 경험과 네 지식으로만 살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 반드시 물으세요. 마지막 가면. 이 오늘 마지막의 말씀에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은혜가 그래요. 목사님 또 해석을 그렇게 하셨네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제 35주년이었는데 오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그렇지, 불꽃교회 왜 용사들이 없겠어요? 우리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용사들인데 왜 우리 불꽃교회 열심으로 섬겨준 분들이 없겠어요? 천국 가신 분들도 있지만 열심으로 섬겨주신 분들의 이름, 그게 교회 역사 속에 혹시 빠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기록되어 있겠구나.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오잖아요. 요셉, 바세벳 8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 800명을 단번에 쳐 죽인 사람의 엘르아살, 샴마 뭐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건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기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나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중반절이에요. 1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쓰시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2절도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시지만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분, 저런 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게 영감 아닙니까? 영감. 저녁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지니까 하나님의 만사, 하나님의 만사를 구비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35주년 교회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저는 들려지고, 또 교회를 위하여 35년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종 저런 종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제 뭐 장로님들 간증만 들었지만 그 간증이 뭐 우리 장로님 두 분의 간증이겠어요? 다 간증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오늘 그 이야기들이 그치지 아니하고 넘어가요. 계속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하나 또 있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세 용사, 여기에 세 용사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샴마 이런 세 용사가 16절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밑줄을 그면서 다윗이 세 용사가 다윗이 왕이라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마시라고 가져왔지만 생명을 걸고 그 우물물을 길어 왔던, 진영을 돌파하고 그 물을 길어 왔던 세 용사가 가져온 물을 다윗이 마시지 아니하고 왜 목숨을 이게 1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또 저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될 때 몇 가지 부탁하신 게 있어요. 뭐 천국 가셨지만 그 기억이 나요. 절대 교인들이 헌금한 건 피와 땀이 있는 거다. 목사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정말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새기게 되더라고요. 피와 땀. 피와 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돈 아깝지 않은 분 있어요? 나는 넘쳐나서 하나도 안 아까워. 펑펑.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아까워요. 오직하면 저희 신학교 때요. 이거 뭐 그냥 농담 삼아 그냥 들으세요. 신학교 때 헌금 시간에 부르는 노래가 지금은 몇 장인지 잘 모르겠네. 그 71장이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 찬송이 있거든요. 근데 신학생들이 이 농담 삼아 부르는 그런 농담 하면 안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가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아깝지만 다 아깝죠. 내가 번 것 같고. 사실 그런 마음으로 물질 드릴 때에도 뭐 추수감사 드릴 때도 1년치 감사라고 뭐 크게 드리는 분들도 쪼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구별하고 드리잖아요. 여기도 11조 올라왔는데 다 큰 액수들 드리고 뭐 큰 액수든 적은 액수든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잘 써야죠. 정말 잘.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도 드리죠. 물론
이사kon금 여러분 드려주신 것도 제가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회 하면서도 제가, 물론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삼남연회, 뭐 호남연회에서도 오시고. 그러면 그건 제가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서 드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회의하면서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요. 30만 원 이하 되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 저한테 그냥 전권을 좀 주십시오. 제가 분별 잘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하시고 줘라. 그러면은 제가 30만 원 이내에서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액수가 커지면 장로님들한테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아유 그러세요 목사님. 그렇게 해요. 함부로 안 써요. 함부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면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 여기 다윗의 고백이 저는 또 그렇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 하나님 저에게도 주셔서 늘 이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다윗이 자기의 용사들이 떠온 물 그게 피가 아니냐? 내가 이거 마시지 아니하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라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3인을 소개합니다. 여기 18절부터 보니까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 또 익명의 용사 하나를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24절부터는 쭉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 어디 사람 뭐 이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판교 원마을 사람, 정자동 푸른마을 사람, 누구 아무개, 뭐 용인의 뭐 아무개 뭐 일 수도 있고, 뭐 여기 장군들 이름 나오면 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용사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3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아까지 포함해서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 사람들은요 잘 다윗을 호위하고 보좌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충성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오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마치고 싶어요. 오늘날 성도들도요 사실 출신도 달라요.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거 뭐 하람 사람 뭐 이렇게 뭐 나와 있고 갈멜 사람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도 다양한 출신들이 있어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뭐 분당 사람, 판교 사람, 용인 사람, 또 이사 와서 저 뭐 구미 사람, 부산 사람, 전주 사람, 광주 사람 다 있어요. 성격도 다 달라요. 외모도 다 달라요. 직분도 다르고 직업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니까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물론 불꽃교회도 당회 입교회 명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근 2,000명 가까운 입교인들이 있죠.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도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 이 오늘 말씀처럼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마치는데, 다윗처럼 하나님 돋는 해 아침빛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용사된 우리 성도들, 기도의 용사들 다 다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돋는 아침 해 같은 빛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는 오늘 제가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집인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했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나눴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동시대 속에 우리 불꽃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이 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구비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사처럼 세워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고 이 새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만사를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35주년을 지나 36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또 100주년, 200주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는 신앙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 11조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주님 채워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한 날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겸손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수술하는 어린 생명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평강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얼굴빛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